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24번째 강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 13장을 전체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12장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견줄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모세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모세가 재혼을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어찌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이냐? 나도 선지자고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온유함으로 대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함이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하고 따뜻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혈기 부릴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런 온유함으로 미리암과 형 아론의 반역에 대해서 참고 견뎠어요. 자, 그러자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셔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미리암과 아론을 치리하셨어요. 모세가 형과 누나를 치리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를 대변하시고 원수를,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으셨어요. 치리하셨어요. 나아가 모세가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모세를 본받아서 온유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혈기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과업인 우리의 과제인 우리,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인 우리, 예수님의 성품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제 13장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내용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민수기서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출애굽 2년째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냐?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광야 바로 산 하나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다에서 있었던 반역의 사건, 불신앙, 불순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고요. 그들이 이제 40일간 가나안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 반도 전체를,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까지예요. 그 팔레스타인 반도 전역을 다 40일간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고가 아주 좋지 않은 보고를 하게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도저히 그 땅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그리고 단 2지파의 사람, 유다 지파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만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제 온 백성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내용은 이제 14장의 내용인데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 그 땅을요, 무려 그 사건 이후에 38년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불신앙의 죄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1세대는 안 된다, 너희는 글러먹었다, 불신앙은 안 된다, 다음 세대를 가지고 축복의 땅을 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앙의 죄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산 하나만 넘어가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앞에 목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하나씩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 어찌 보면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2 정탐꾼을 직접 선별해서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모세에게 청하여 12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자 하나씩 보내요. 정탐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부탁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21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잠깐 놔두세요.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은 시간차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직전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 안에 모아놓고 지난 40년의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1절은 지난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보내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누구의 뜻이었어요? 백성들의 뜻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모세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 이 뜻을 물었겠죠. 기도로 물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본문 13장의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12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청원과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의사를 아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막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죠.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사안에 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선택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합니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 이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때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결정한 내용들, 선택한 내용들, 행동하는 것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견주어 봐야겠죠. 비추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가?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견주어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대체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세월만 세월아 내월아 흘려보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신 종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그런 권리도 권한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잘 견주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결정하고 행동하며 책임져라. 이런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청원 모세의 기도를 통해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1, 2절 내용이고, 3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읽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이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 정탐을 갈 대표자들을 뽑고 그 지파와 그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12명의 이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알면 여러분 되겠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헬라어로는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만 여러분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역시 잊지 않겠는데요. 분량이 길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당부한 내용이에요.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제 25절 이하에 나와요.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이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떠한 보고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명이 똑같은 일치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에서 27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이 일치된 보고를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성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땅이 기름지고 많은 농산물이 소출이 되는 아주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 사람 살기 좋게 적합한 땅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런 땅이었다라고 다 보고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현찮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쓰다가 남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과연 내가 받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일까? 그 땅일까? 그 좋은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룬 것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새 불신자들의 삶보다 더 못해 보이고, 정말 현찮아 보이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억만금을 소유하고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한들 그 영혼 병들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이고 무슨 축복이고 무슨 선물이고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인정하고 바라볼 수, 믿을 수만 있다면, 설령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것들, 진학, 취업, 결혼 등 이런 것들을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을 것이고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니 그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과 열방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문명이 뛰어나고 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도 민족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또 주셨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린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에는 정말 몰랐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인정하기 싫었는데, 지나고 나온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하나도 이루어졌던 것이 없었구나. 참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백성을 꼭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길,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며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비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치된 보고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40일간 12지파가 정탐하고 와서 지파의 대표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상반된 보고의 내용이 이제 문제예요.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 가운데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먼저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먼저 읽습니다.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28절에 그러나가 문제야. 우리는 이걸 없애야 돼. 우리 믿음에서 실컷 믿음 다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항상 이 그러나를 여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또 우리 31절과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12지파의 대표자 중에 10명의 대표, 정탐꾼 대표가 이런 악평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상반된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내용, 그와 상반된 내용도 보겠어요.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런 상반된 보고를 해요. 자, 그렇다면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40일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 똑같은 문화를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게 됐고요.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의 이런 차이를 벌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대하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할 텐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긍정적인 보고를 우리는 읽었어요.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이고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더라고 내가 꽉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의 말씀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그게 바로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거 바벨론 포로기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새세토 무궁토록 불변한 말씀이잖아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 무궁토록 영원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꽉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신대,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들고 계신대, 힘있게 나를 붙들고 계신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래. 그러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아야겠죠. 여러분 싫어요? 하나 겨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거 하나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것도 기회예요. 기회하고 못해. 난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야.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복 있고 값진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드세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노력하세요. 더 말씀과 가까이 가세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우리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데,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까. 우리는 고작 해야 100년도 못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잘해야 앞세대 뒷세대만 보고 가지만 하나님은 세상 처음 창조 시점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세대들을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세대에, 나의 세대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 세대, 나의 세대에 안 주시면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딸 세대에, 내 손자, 손녀 세대에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 다 닦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언젠가 이루실 거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대체로 또 우리가 사는 세대 동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삶의 세상이 끝날까지 잘 오래 참고 견디면 또 이루실 거고, 그리 해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25년 걸렸어요. 100세에 났어요. 요셉 17살에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는데 30세 13년 지나서 그랬어요. 다윗, 여러분 15, 16 정도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40살에 됐어요. 40살에. 예수님 바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나요?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수십 년이 안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지금 안 됐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붙들어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 불면의 진리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이루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을 유지 못해요.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믿음과 인내를 동일시해.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놓침없이 다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와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갈렙의 신앙 고백처럼 능히 이기리라, 결국 이길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다.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과 우리를 육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여기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 보일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꼭 외우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근거,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배우겠지만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답니다. 연합됨이라고 말씀하세요.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요.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2000년 전에 받으신 그 고난이 지금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최후의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너무 염려 근심 안 하겠죠.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요. 다음 씬이 되게 궁금해. 근데 드라마는 항상 가장 궁금할 때 딱 끊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의 모든, 다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드라마의 줄거리를 다 알고 그 드라마를 본다면 마음 편하게 주인공이 잘못돼도 볼 수 있어요. 왜? 결국 해피엔딩이 될 것이니까.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그런 결정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얘기 하나 더 해야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최후의 승리자가 궁극적으로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신앙의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 중에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안 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했는데 승리가 보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거 없다는 생각 들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별거 없다는 생각 들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도 해요. 하지만 이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 역동적인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빨리 돌아오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이 신앙의 패배주의자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걸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이게 참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끼쳐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신앙의 패배주의자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신앙의 상태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꼭 이 사람들은요, 남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남 탓, 그리고 자기의 책임은 담대하게 전가하고요. 불평과 원망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지, 자기가 상처 다 주고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의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절대 남 탓 안 해요. 왜 남 탓을 합니까? 남에게 공로를 돌릴지언정. 그리고 책임도 전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무슨 상처를 줘요? 성공한 사람이요. 상처 안 줘요. 오히려 상처 받은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그러죠. 신앙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우리 다다음 주에 볼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인도에 하시는 방법 4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죠. 정탐꾼을 보내라. 어떻게 인도하세요? 나에게 주신 자유지, 내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심으로 인도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허락,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요. 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방해를 해버려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오늘날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저 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오늘날 저 위에 우즈베키스탄, 거기까지 쭉쭉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방해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복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오늘날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는 거였어요. 빌립보로 넘어가라. 막으셨어요. 이상하게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데 이상하게 안 돼. 방해하실 수도 있어. 다른 뜻이 있기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철저하게 구해야 돼요. 따라서 안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방해하시면서, 방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의 방법이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하시면서 하나님 반대하시기도 하세요.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번째 방법은요, 방향전환이 있어요. 방향전환. 첫 번째 허락하시고, 두 번째 반대하시고, 세 번째는 방향전환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요, 요셉의 경우죠. 구약의 요셉의 경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에 형제들의 인신매매를 당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판 행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인신매매하는 게 무슨 기뻐하는 일이야.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허용하셨어. 또 그 인신매매하는 일이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으셨나요? 반대하셨나요?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허락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여금 이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야곱의 품에서 금지 오겹으로 그 한 부족의 왕자처럼은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30살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대 근동의 그 대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방향 전환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도 허락도 아니고 완전 방향을 틀어버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종종 이렇게 하세요. 허락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셔버리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자족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뭐냐? 결정이 있답니다. 결정. 허락, 반대, 방향 전환,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네 번째 방법, 결정. 이것은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이것도 결정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막 반대도 하고 허락도 하고 방향전환도 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산에 가요. 뭐 타고 가야 합니까? KTX 타고 간다고 봐요. KTX를 타고 갈 때 어떤 사람은 똑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그 방향 가지만 어떤 사람은 의자가 뒤집혀 갖고 반대로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든 서서 가든 뭐 앉아서 가든 부산으로 그 차를 탄 순간부터 부산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결정,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어요. 이미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결정 났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반대도 하고 허락도 하시고 뭐 방향 전환도 하실지언정 결정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은혜예요. 누릴 수 없는 선물이고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나요? 아무나 구원받나요? 아무나 이런 결정 속에 사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천만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요. 공부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뼈 빠지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일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결정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내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시고 구원의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뜻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때로는 허락도 하시고, 기도하면 허락도 하세요.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이 아니 할지라도 허락하세요. 허락도 하시고, 아니면 막 반대도 해요. 분명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데 반대해서 꽉 막아버리세요. 때로는 방향도 전환해버려요. 허락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상기로 확 붙이세요. 그리고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어요. 인도하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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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지파, 12지파의 정탐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 망했어요. 망했어요. 약속의 땅을 얻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은혜를 누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왜 민수기서의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명기서에 또 언급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인생이 광야인데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부정적인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 되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음성이라 듣고 믿음 잘 지키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